마음 같아서는 그냥 3시까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또 너무 다 보여주시면 다음을 기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좀 신비롭게 세 곡 찬양하고 치게 됐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한 15년 된 것 같으네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만나서 교제하고 많은 이야기들 나누고 삶의 이야기들을 듣고 또 참 감동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생각해 보면 그때 모습이나 지금 모습이나 한 번도 변함이 없는 그 마음, 그렇게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마음으로 많이 존경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을 많이 기도하고 또 박수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보다 조금 나이가 어리신 줄 알았더니 벌써 69이시라고. 음, 여러분 믿겨지십니까? 물론 액면도 그렇지만 선교지에서 뭐 이렇게 막 활동하시는 거 보면 50대, 40대 청년과 같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계셔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필리핀에 다녀오셨지만, 필리핀은 사실 물 반 고기 반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영혼이 갈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갈급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 그곳에 가서 그 모든 일들을 지켜보면서 참 부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필리핀의 현실과는 또 정반대로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게 되면 참 마음이 무겁고 참 걱정과 근심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찌 보면 무신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발표된 그 연구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종교 인구 비율이 37%입니다. 보통 이 종교 인구에 대한 설문조사는 한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5년 전인 2017년에 종교 인구가 46%였는데 5년 만에 37%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5년 전에는 50%가 넘었었는데 46%로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체 종교 인구에 대한 조사입니다. 인구 10명 중에 6명 이상은 종교가 없는 탈종교화 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10명 중에 4명 중에서도 10명 중에서 4명이 이제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유신론적 무신론자들이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신론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말은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 자기가 섬기는 신과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개신교 그 신자들 중에 적극적으로 매주 예배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퍼센테이지가 한 8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구교이지요. 캐톨릭에 속해 있는 교인들의 활동 그 빈도수가 한 50% 정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비율입니다. 불교 같은 경우에는 30%가 채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한다고 하지요. 생각으로는 신이 있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유실론적 무신론자들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거의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든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는 거의 대부분이 다 실패하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신앙적으로 경고하고 계시죠.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는 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탈종교화가 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가끔 그런 질문을 받게 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줘라 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너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더 갖게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벽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삶이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영향력이 있는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사업가들의 행동을 보면 더욱 그렇게 느낄 때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먹구름이 하늘에 잔뜩 끼어 있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먹구름이 낀 것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할 때에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훨씬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느냐 하면 이 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로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역사, 두 번의 역사, 10번의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강렬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7번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를 합니다. 이 절규는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몸부림치던 이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대답해달라고 애원하던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품에 안기게 되지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과 하나님의 임재의 상황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하나인 것처럼 붙어 있는 것입니다. 12월 31일과 1월 1일이 날짜가 달라지지만 끝과 마지막이 붙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는 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철저한 분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상칠언의 말씀 중 마지막 7번째 말씀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는 단편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의 단절하시는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지만 이 사건 하나 속에 하나님의 부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무소부재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무소부재하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 가운데 무소부재하시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모두가 다 인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솜씨를 뽐내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10명 중에 6명 이상은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절규는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 제가 지금 완전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이 하나님 부재의 경험 속에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재와 현존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곡하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을 요청하는 것이지요. 무소부재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 존재한다라고 믿어도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지 않으면 그분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신앙이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디나 계시며 어디나 동행하신다라고 그렇게 다 생각하고 믿고 있는데 정작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면서 사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임재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요청하지 않는 이유는 나 혼자서도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철저한 고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우리는 참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 정도는 하나님의 임재 없이
나 혼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이 항상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와 현존을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거기 계신 것, 여기 계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점점 더 피상적이 돼가는 이유는 자꾸 철저한 하나님의 부재를 뛰어넘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몸부림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큰 슬픔을 당하거나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보면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섣부르게 위로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슬퍼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계속해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쉽게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선한 일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 머물려고 하지 않고 그걸 바라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꾸 쉽게 넘어가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자꾸 피상적이 돼가는 것이죠. 깊은 슬픔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천국에서 만나게 될 거야. 물론 천국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절규로 나아가는 길을 방해한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로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마음이 약합니다.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만약에 보게 될 때에 그런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장면이 있으면 저는 그냥 슬쩍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왜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것이 실제 있는 일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고통을 외면하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과의 철저한 단절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강력하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서 어디나 계시는 분으로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내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마치 전기 그 플러그가 벽에 꽂혀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기도 전기들이 다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를 꽂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우리가 그분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플러그를 꼽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경 공부,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찬양과 기도, 그것은 그냥 사람이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히려 인간의 감정을 부풀리고 그 감정에 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세계의 유례가 없이 왜 그렇게 많은 예배들이 드려지고 수많은 기도회가 있고 수많은 찬양과 성경 공부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요청할 만한 고독의 자리를 우리는 늘 회피하고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삶에서의 좌절의 경험,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은 보이는 것들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핵심적인 인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오십시오.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현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단순히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갈 때에 혼자 떨어져 있는 고독의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독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독의 자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자꾸 모임을 만들고 그 모임 속에서 가짜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날 10명 중에 6명 이상이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영혼의 상태 속에서 늘 무엇을 갈구하느냐면 모임을 갈구합니다. 내가 단절되었다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제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과의 모임이 자꾸 조금씩 줄어듭니다. 제가 친구들과의 모임을 자꾸 줄이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임에 가서 왁자지껄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돌아서서 집에 올 때 그 한날을 반추해 보면 오히려 더 깊은 공허함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들을 더 많이 갖기보다는 하나님과의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의 자리를 갖는 것이 훨씬 평안과 충만한 기쁨으로 나를 채워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만나는 모임을 다 그냥 파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모임은 모임대로 하시되 언제나 고독의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바쁜 사역의 와중에서도 늘 따로 떨어져서 산에 가셔서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고독의 자리가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고 왁자지껄한 그런 관계들이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고독한 존재 아닙니까? 올 때도 혼자 오지만 갈 때도 혼자 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인생을 고독한 존재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끈기 있게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이미 우리 자신의 삶을 가득 채웠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곤 하지요.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더 깊어질 수 있듯이, 또한 자녀가 집을 떠났을 때에야 부모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게 될 수도 있듯이, 연인들이 서로 오래 떨어져 있다 만났을 때 관계에 대한 갈급함이 더 깊어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가 철저하게 고독의 자리, 단절의 자리를 경험하게 될 때 더 깊어지고 성숙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갈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갈망을 지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주어진 근본적인 외로움과 고독을 자꾸 외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연세가 드신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고독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동안 맺어왔던 관계가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고 멀어져 가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요청할 수 있는 거룩한 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의 충만함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거나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거나 적당히 버무리려고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고독의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구하는 거룩한 성소입니다.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단절의 경험들 속에서도 아무런 마음의 갈망을 느끼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강력하게 요청하라고 하는 거룩한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날마다 그분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기쁨뿐만 아니라 홀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고독의 자리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저러한 단절에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갈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마다 그 기회가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을 강력하게 요청해야 하는 시간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십자가 위에서 다시 당신의 품에 안기는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혼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